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부입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다 같이요.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할머니 3명이서 그냥 심심풀이로 고스톱을 이렇게, 고스톱 아세요? 예, 모르시면 옆에 있는 권사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할머니 3분이서 고스톱을 이렇게 치는데 할머니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며느리 따라 교회 처음 갔어. 그런데 교회 처음 갔더니 목사님이 말씀 중에 예수님이 죽었대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예수가 왜 죽었대야? 그랬더니 못에 찔려 죽었대야. 못에 찔려 죽었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또 제3의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이고 그 양반 머리 풀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옆에 있는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교회 다녀오는 할머니가 하는 말이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 좀 되는가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할머니가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데 사돈이 죽었는데 안 가봐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교회 다녀오신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대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더 말을 재밌게 하는 재주가 있었으면 더 크게 웃었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한 번이라도 확 웃고 나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좀 푸근해지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리겠죠. 또 하나는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참 멋진 공연을 했죠. 제가 칭찬을 못했네요. 오늘 멋진 공연을 해주신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공연한 이것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와 부활만큼 유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일명하여 돌아온 탕자.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줄여서 돌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 둘째 아들이고, 또 두 번째 인물은 그 집의 첫째 아들 맏아들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또 너무 익숙한 사건은요 그냥 막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익숙한 말씀일수록 그 말씀을 잘 기울여 보시면 이제까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신선함이 다가오고 마치 오래 끓인 사골 육수처럼 진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다시 보고 다시 생각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은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가 이 아들에게 탕자 페류나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물려달라. 이것은요, 천인공노할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문화로는요.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우리 집 둘째 아들 이런 짓을 다 한다, 이런 말을 다 한다,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발을 불고 다니면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도 그 당시에는 족장 중심의 또 시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도 공권력이 타지 못하는 그런 문화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구약의 외경 중에 하나인 집회서라는 걸 보면요, 그때 율법이 어땠는가 하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회서 30장 거기 나와 있다 그러는데 뭔가 하면 아내든 아들이든 친한 친구든 어떤 누구든 절대로 너희들이 살아있고 건강할 때는 재산이나 권력을 물려주지 말고, 죄송합니다, 재산이나 권력을 물려주지 말고 너희들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재산도 물려주고 권력도 물려주라 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의 율법, 구약의 또 다른 외경인 집회서라고 하는 그 문헌에 나와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비슷하죠? 그죠? 우리가 절대로 내 힘 있을 때 또 내 살아있을 때는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 그런 말을 우리 어른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목숨만큼 소중한 자기의 규율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는요 어떤 문화인가 하면 좀 거친 말로 표현해서 장남 몰빵주의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장남한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만약에 3억을 물려주고 죽었다 그러면 3분의 2인 2억은 장남한테 가고 3분의 1만 자남한테 가는 거예요. 또 자녀가 여러 명이면 또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남으로 태어난다는 자체는 축복이요, 명예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장남으로 태어난 형을, 오빠를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으로 받을 때는요, 돌아가실 때 받을 때는 차남이라도 3분의 1 받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으면 9분의 2밖에 자녀한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둘째 아들을 좀 새로운 조명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아들이 첫 번째는요,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품이 싫어서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아들이 바깥에 나가가 타지에 나가가지고 엄청나게 직사게 고생할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냐 하면서 아버지를 제일 먼저 생각했죠.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 아버지 품이 싫어가지고 그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싫었냐면요, 나는 전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둘째로 태어났을 뿐인데 보니까 모든 것이 장남 형 위주로 돌아가는 그 당시 문화, 율법, 환경,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진절이 나게 싫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unfair,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잘하시는 분들, 오늘 둘째 아들 보니까 장가를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를 안 갔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보를 좀 해보니까 그 당시 유다 사이외에 장가가는, 결혼하는 연령이 언제가면 한 20살 언저리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 정도 나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란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대 때단 말이에요. 10대 때.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좀 알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때는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질풍노도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자기가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둘째인데 자기 형한테 모든 것이 다 축복과 명예와 그 모든 재산이 다 몰빵된다는 그 사실이 도무지 10대 때 그 감수성 예민한 그 시기에 도무지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금 옥죄고 있는 이 족쇄, 이 율법 문화,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빨리 탈피하고 나가고 싶다, 가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둘째 아들 탕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과 가까운 정주영 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주영 회장님이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 양반이 만약에 자기 고향에서 농사 짓고 있었으면요, 오늘의 정주영 회장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소판값 훔쳐가지고 가출하는 바람에 오늘의 정주영 회장이 있었듯이 10대 때 여러분 이런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제 반듯하게 생겼기 때문에 저는 일평생 가출은 한 번도 못 해보고 저는 출가는 해봤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저는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완전 불신 가정의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친한 친구, 지금 대구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그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에 깊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갓집 종손인데 제가 일반 대학을 안 가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겨울에 말이죠, 온몸이 지금 얼굴이 다 특별히 얼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목사 된다, 또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신발장에 가가지고 고무 슬리퍼를 끄집어내가지고 제 뺨을 막 때리는데 이렇게 막다가는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3만 원을 들고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가출이 아니란 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신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내가 집 나가도 내 한 몸 못 먹고 살겠나, 이런 자신감이 은근히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직사게 고생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에 3,000원밖에 안 되는 독서실에서 그 난방도 안 되는 그 차가운 바닥에 말이죠, 얼음 냉골 같은데 그냥 히터만 좀 나오고 그냥 애기 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파란색 그냥 제 누워가지고 등만 겨우 댈 수 있는 그런 담요 하나 붙들고 한 2달 동안 벌벌 떨고 있었는데 말이죠, 얼마나 제가 고생을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물론 그 아들 마음속에는 내가 아버지 재산 가져 나가기만 하면 내가 지금 허랑방탕하려고 나가는 거 아니고 내가 정말 이 재산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소떼도 많이 이루고 양떼도 많이 이루어가지고 내가 큰 재산 이뤄가지고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겠죠. 그렇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인생을 다 살아보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본 분인데 아들한테 그 유산 여러분 9분의 2 물려주면서 그래 정말 네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다 했냐, 너 이 재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큰 성공 거두고 오라, 그 기대감을 가지고 환영하면서 내보냈을까요? 아니면 그 아들이 그 모양 그 꼴 될 줄 알고 보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아버지는 다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요 참 갈등을 겪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며 다 아시는 분이 아들 그 꼴 될 줄 알면서, 예를 들자면 더 위로 올라가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은 거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니 둘째 아들이 그렇게 방탕할 줄 알고 인생 완전 막장 그럴 줄 알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그러면 왜 아들을 내보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만약에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다고 그 아들이 또한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 것 같습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직접 겪지 않고는 아버지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된다는 것 또한 아버지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가 허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단순하게 제가 다시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 아들이 짐 당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잘못됐습니까? 목사님 잘못됐죠. 그 아들 인생 막장 치고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서 죽을 뻔했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넓게, 더 멀리 본다면요, 그 아들은 궁극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은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을 뻔한 시급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최고 따뜻하고 가장 안전한 곳은 아버지 품이고 아버지 집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한 특별히 10대 때 깨달았다는 것은요, 멀리 미래를 본다면 얼마나 이 아들에게 큰 자산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 돌아온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한번 묻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니까 그냥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또 집 안 나갔겠습니까?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또 집을 안 나갔겠냐고요. 여러분 혹시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말이 굉장히 익숙한데, 혹시 여러분 역마살 들어보셨어요? 역마살. 근데 한 번 나간 놈은요 또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들을 때 해피엔딩으로 그 뒤에 계속 행복이 넘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너그 엄마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백설공주였다. 못 알아듣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예. 여러분 온갖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가지고 여러분 서로 막 죽고 못 살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래가지고 딴딴따단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불행이 끝나고 이제 행복만 가득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냔 말이죠. 누구 엄마도 결혼하기 전에 백설공주였다니까요. 근데 백마탄 너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래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영화, 드라마, 소설, 동화 그런 거 보면요 그냥 고로 딱 끝나버리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인정하기 때문에 마냥 행복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돌아온 당자도 말이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과장하고 상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당자도 여전히 그 버릇 못 고치는 줄 몰라요. 또 아버지의 마음에 또 대못을 또 박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뭔가 하면요, 그 돌아오는 시간이 빨랐다는 거예요. 반드시 집을 나가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황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지고 더 짧아지고 마침내 이 아들이 철이 들고 성숙하고 난 다음에는요 어른이 되어서 지금 10대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30대 40대가 돼가지고 철이 들었을 때 제가 그때로 신방을 가보니까 이 아들이요 가출 청소년들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가출 청소년 상담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안에 치유사역자, 가정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안에 들다 보면요 거의 99%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지 이혼을 경험했던지 청소년 때 마약을 했던지 여러분 방황했던지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같이 여러분 모범생처럼 자란 사람은요 그 사람들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옛날에 한번 이렇게 끄어봤던 사람들은 말이죠, 걔들한테
상처 딱 보여주고 문신 딱 보여주면 말이죠, 올킬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전문용어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오래전에 소실적에 아니면 얼마 전까지 또 아니면 코로나 전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잠시 방황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너무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돌아와도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한 넓은 품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품에 깊이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 집의 큰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옆에 착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좋은데 그 순종과 희생과 헌신이 아버지를 위한, 순수하게 아버지를 위한 헌신이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결국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헌신과 충성, 순종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런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장남이 있는데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엘리트예요. 그런데 바깥에는 아버지한테 깍듯하게 하면서도 항상 아버지가 문 닫고 들어가면요,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만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 엿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측근들, 자기 가신들을 불러놓고는 말이죠, 술을 진탕 먹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도대체 이 영감 언제 죽노?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죽는 날만 자기한테 그 모든 그룹이나 재산이 넘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다 보니까 드라마를 안 보실 모인데 그런 드라마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첫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첫아들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것은 아버지가 저렇게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만 사랑하고 난 찬밥 아니냐, 이 찬밥 의식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오늘 본문의 배경,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건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앞을 보시면서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오고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서 3절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모든 비유를 먼저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 제일 잘 믿고 성경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첫 번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나 창기나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자기는 스스로 옳다 여기면서 흠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이 말이죠, 그 둘째 자기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막 잔치를 열어준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집에 들어오기도 거부했어요. 집에 들어오기도 거부했단 말이죠.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보면 2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노하여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큰아들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 다음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어떤 단어인가 하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척을 이겼다
그래서요, 척은이 여겨. 이것이, 그럼 제가 좀 유식한 헬라어를 쓰겠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들어보셨죠? 그게 뭔가 하면 애간장이 끓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너무너무 애달픈 마음으로 그를 척은이 여겨가지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달릴 문화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옷 자체부터도 이 통으로 된 원피스 개념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뛸라 그러면 이것을 들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들, 특별히 상당히 재력이 있고 유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뛰지 않는 문화가 유대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자 척은이 여겨서 달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단어는 다르지만 여기에 달려갔다,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는 말과 오늘 첫째 아들이 안 들어오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 밖에서 막 버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라고 하는 이 말과 어감이 거의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지금 둘째 아들만 사랑했어요? 첫째 아들도 똑같이 사랑했어요? 첫째 아들도 똑같이 사랑했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둘째 아들만 사랑했다, 왜 큰아들을 천만 만드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둘째 아들한테도 똑같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이 1차적으로 누구한테 하실 말씀이라고? 첫째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첫째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뒤에 나가서 권하거늘,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뭔가 하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클레이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파라클레오에서, 칼레오에서 파라클레이토스가 나왔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빠가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권한다, 둘째로 초청한다, 위로한다, 달랜다, 도닥인다 라고 하는 굉장히 따뜻한 온도가 있는 단어가 이 파라칼레오, 권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만 끼고 도는 그런 분이 아니고 첫째 아들도 그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의 실수와 오해가 뭔가 하면요, 나는 죽도록 일했는데 나는 찬밥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아버지를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버지도 그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지금 둘째 동생은 9분의 1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미 유산은 다 받은 거예요. 그 뒤에 더 주고 덜 주고는 형님이 알아서 주고 더 주고 할 문제이지, 왜? 다 형님 거니까. 아버지가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정말 개가천선해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생긴 모든 유익은 궁극적으로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큰아들 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정말 가출했을 때 그 아버지와 나눴던 산책, 또 같이 밥 먹는 그 추억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둘째 아들은 단절이 돼버렸고, 다 모든 것이 아버지와의 추억, 그 모든 비전과 꿈, 그 아름다운 식탁 교제가 누구 것입니까? 큰아들 몫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그 둘째 동생에게 잡아준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만 머물고 만다 그러면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열심히 사십니다, 다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 것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팍팍 진전이 없고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질투와 비교의식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뭐하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찬밥이네? 찬밥의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계셔도, 표정을 숙이고 계셔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에 질투와 비교의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우리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첫째 아들과 똑같은 그런 또 다른 탕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제목 붙인다면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돌아온 탕자들이에요. 왜? 첫째 아들도 탕자고 둘째 아들도 탕자인 거예요. 첫째 아들은 행위적으로 잘못을 범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깊이 오해함으로써 그분 또한 탕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첫 번째 아들이 안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방향을 살짝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꿀까요? 그럼 제가 좋은 샘플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래서요, 자, 잠깐 띄워놓으시면 여기 등장하는 그는 지금의 에집트, 애굽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모든 것을 다 위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위임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요셉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요셉 하나 먹여 살리려고, 요셉 때문에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보디발 집에도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애굽 이집트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도 요셉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거룩한 말로 바꾸면요, 요셉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게 질투하면서 나는 이렇게 새가 빠지게 하는데 나는 잘 안 되고 왜 그 사람은 잘 되냐,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질투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고백하세요. 너 내 기도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 너 내 기도 때문에 잘 되는 줄 알아. 이게 요셉 의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요셉처럼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말이죠, 하나님이 나 하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 복을 주시고 내가 속한 교회에 복을 주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요셉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눈에 드러나는 그런 현찰과 현실의 복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게 하며 얼마나 복되게 하며 얼마나 평안을 주며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의식과 질투가 아니라 요셉 의식으로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하나 캥기는 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제가 그런 것을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둘째 아들 왔다고 잔치해 주는 거는 나 얼마든지 오케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해줘도 나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말 한마디만 해주고라도 잔치했으면 내가 이렇게 서운하지도 않을 텐데
아버지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해주고 내가 일 다 하는데 아버지 혼자 막 그냥 다 족볼 거 족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불편한 분들이 제가 신방한 분들 중에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낸다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답도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좋은 질문을 하니까 성경이 좋은 답을 주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신을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겠는데, 또 동네 사람한테 돌 맞아 죽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바람이죠. 1차 소원,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주면 내가 아버지한테 감정을 자극하는 3가지 멘트를 하겠다. 첫 번째,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좀 띄워주시면 18절,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 두 번째,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세 번째. 이 준비된 3가지 멘트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갑니다. 드디어 고향 도착했어요. 그런데 내가 고향 도착하자마자 벌벌 떨리는 가슴으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노인 한 명이 오는데 꼭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가 나를 패러 오는지 나를 환영하는지 먼 길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가까이 아버지가 오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막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고 이름을 부르가면서 그 애처로운 눈빛을 보니까 용서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 돌아온 당자 둘째 아들이 막 끌어안고 말이죠, 막 실컷 울었어요.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모드로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감정을 자극하는 3가지 멘트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이에요.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두 번째,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잠깐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보면 15장 21절 보니까 아들이 3가지 멘트 준비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를 정규직, 그 집에는 여러분 큰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정규직 종이 있었고 비정규직 품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도 아니고 나를 일용노동자 품꾼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제 마지막 방점을 찍으려고 3가지 멘트 준비해 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몇 가지만 했어요. 2가지만 있고 이제 3번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들에게는요 신발 신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너 같은 영화에 보면 말이죠, 양아들이라도 자기 아들 삼으면 바지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아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점점 자기 아들이 완전 자존감이 낮아져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말할 수 없이 생겨가지고 점점 자기 아들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비참해지고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자기 아들을 그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이야기하다가는 우리 아들이 더 비참해지겠구나, 자존감이 더 낮아지겠구나, 상처가 더 깊겠구나 생각하고는 말이죠, 그 2가지 멘트만 듣고 아버지가 말을 딱 끊어버리고 입을 막으면서 아니야 아들아, 아니야, 네가 바깥에서 어떤 짓을 하고 왔던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상속자고 나의 귀한 아들이야.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더 이상 비참해지고 더 이상 낮은 자존감에 모멸감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째 말까지 듣고는 그 말을 끊어버리고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다,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품에 안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우리 아들 돌아왔다. 우리 아들에게 제존을 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잔치를 벌려라 하면서 그 아들을 넓은 품으로, 따뜻한 품으로, 안전한 품으로 그 아들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아들과 의논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사회자가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엄마하고 딸이 음식을 하는데 딸이 음식이 이제 아직까지 부족한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마다 엄마, 양념 얼만큼 넣어야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할 말이 적당히. 간장, 소금 얼마나 넣어야 돼요? 적당히. 적당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저희 부친하고 식당에 갔는데 아버지 뭐 잡술래요? 그랬더니요, 아무거나 그런 거예요. 적당히 아무거나.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다 애매모호한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이것이 세상이고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명확합니다. 확실합니다. 뚜렷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여러분, 정과사 더는요, 유일한, 오직 하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독선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마지막으로 제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내가 좀 떳떳해지고요, 술, 담배 좀 끊고요, 다음에는 11조 가져 나올게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넓은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시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이 아버지가 금방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는 길목을 매일 쳐다봤다는 거예요. 왜?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아들이 죄책감 때문에 돌아가 버릴까 봐.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 돌로 쳐 죽일까 봐 아버지는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놀란 품에 안기면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초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일평생 예수님 가장 소중한 곳에 모시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